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유대인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아니면 집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보내는 절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할 때 천막을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먹이시고 책임진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우리 예수님 시대에 아주 이상한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물을 기르다가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에요. 성전 가까이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7일 동안 매일 그 제단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물을 붓고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하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물을 붓는 의식이었어요. 이 의식이 왜 생겼느냐면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 이따가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 봤는데 성전 안에 물들이 가득하게 채워진 그 광경이 있었거든요. 그 물이 가득하게 성전에 채워진 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계시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물을 붓는 거예요. 이런 퍼포먼스가 생기게 된 겁니다.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재밌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임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7일 동안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했지만 그리고 열심히 그 화려한 의식에 참여를 했지만 거기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공허함이라든지 어떤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은 좋아요. 화려한 의식이니까요. 의식은 좋은데 그 의식에 참여했다고 빈 마음이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을 둘러 엎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이 성전은 안 돼. 이거 둘러 엎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타락했고 성전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그 타락한 문제들을 파악해서 그걸 고쳐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것이지 화려한 의식을 가졌다고 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의식에 참여를 했고 헌금도 드렸고 뭔가 헌신도 했는데 그러나 그런 걸 해도 이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 당시에 그 초막절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출발하는데요. 여기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7일 동안의 초막절 행사를 끝내고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제를 벌이는 페스티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인데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서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초막절 행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성전에 있으면서 화려한 의식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 안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내게로 와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내가 열심히 살긴 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 많은 것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에 공허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 마음에 갈증이 있는 사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만족이 없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 누구나 내게로 와라. 주님이 이 시간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성취는 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뭔가 열심을 내긴 하는데, 또 예배는 열심히 드리긴 하는데, 내 마음에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목마름은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마름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한번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삼손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싸워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목마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던 삼손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는데요. 이 삼손 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겁니다. 그것도 나귀 턱뼈 하나를 갖고, 뭐 칼이나 창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석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가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삼손이 1000명의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삼손 안에서 강력한 힘이 나와가지고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삼손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삼손이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근데 삼손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겼도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곳의 이름을 맨 끝에 보면 라맛 레이라고 붙입니다. 라맛 레이가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굉장히 교만한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 1000명의 사람을 나귀의 턱뼈로 죽이고 죽인 사람들의 그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이런 의미예요. 결국은 삼손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을 때 아주 교만하면서 목마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고 내 안에 어떤 갈증이 없어요. 잘 나갈 때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삼손이 1000명의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목이 말랐나 봐요. 이 속에서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었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기 보면 삼손의 인생에서 여러분 읽어보면
그 인생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딱 2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마지막 죽기 전에 온몸이 결박되었을 때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았고요. 또 한 번이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완벽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지하게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목이 마를 때. 목이 마를 때. 이것은 단지 어떤 이런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드디어 뭔가 부족을 느끼고 목마름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껴 목마를 때거든요. 그래서 목마름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말씀 잘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서 보시면, 앞으로 돌려보세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그 다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것도 아니야. 그 다음 말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렇게 했죠. 여러분 아까 삼손이 승리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승리했다. 그랬는데 이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무엇 때문입니까? 목마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목마름과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룬 줄 알았던 그 일이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샘물을 만드셨거든요. 그 우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삼손이 맨 끝에서 넘어가 보면 이것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낙고레라고 합니다. 에낙고레.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물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라맛 레이, 그 말은 교만의 상징이지만 에낙고레는 겸손의 상징인 거예요. 라맛 레이는 부족한 게 아무도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게 내 힘으로 다 가능해. 내 능력으로 가능해. 목마름이 없을 때 표현이 라맛 레이지만 그러나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는 게 에낙고레란 말이에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쪽의 지명이 라맛 레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의 지명이 에낙고레가 아닙니다. 라맛 레이라고 삼손이 붙였던 이름을 다시 바꿔서 아니야, 라맛 레이가 아니라 에낙고레야 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라맛 레이가 에낙고레로 바뀐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잘 나갈 때,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을 때, 목마름이 없을 때 라맛 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목마름이 찾아오면서 에낙고레로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나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고요.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죠.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목마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목마름이 해결된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말은 사는 것 자체가 짐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짐진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 수고는 하는데 수고의 열매가 없어요. 죄의 짐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가 늘 짐을 진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마른 사람이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너에게 정말 평안함을 줄게. 진짜 쉼을 줄게. 안식을 줄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나를 목마르게 하는 그 문제와 근원적인 원인 자체를 해결해 주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짊어지고 가야 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무슨 관계 문제, 자녀 문제, 뭐 어떤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문제 자체가 나에게 목마름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벗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벗어버리지 못하고 또 짊어지고 가야 돼. 그럴 때가 있고,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쉼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목말랐거든요. 주님은 이걸 해결해 준답니다.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요. 다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짐인데 그거를 짊어지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맨 끝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내게 짊어지라고 맡기는 것은 쉽고 가볍다. 그 말은 뭘까요?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전에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과 멍에 때문에 내가 눌려서 늘 스트레스를 받고 감당하기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예민해지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목마름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자, 목마름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여인이 인생에 큰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 목마릅니까? 이 여인에겐 이런 게 있어요. 남자를 잘 만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채우고 내 인생이 안정감을 얻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꿔가면서 여러 남자를 만나는데 아무리 남자를 만나도 내가 원하는 게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샘물이 되어서 그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걸까요? 이 여인이 정말 찾고 찾던 가장 완벽하고 적합한 남자 소개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원하는 대로 물질도 충분해요. 마음이 따뜻해서 이 여인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어요. 지적으로도 똑똑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면에 완벽해. 그 남자 내가 너에게 소개시켜 줄게. 그렇게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 말씀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사람을 통하여 내 안정감을 얻으려고 할 때는 평생 채우지 못한다. 어떤 사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진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당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라. 그러면 다 채워져서가 아니라 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다. 기쁨. 그 기쁨이 그토록 목말랐던 것을 해결해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어떤 때는 내 목마름의 원인을 해결해 줌으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목마름의 원인을 바꾸어서 해결해 주기도 해요. 또 하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얘기하면 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권력, 돈,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남들이 볼 때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충분한 것 같은데 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마음에 어떤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상담하라고. 그러나 자기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몰래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당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과의 대화가 끊어집니다. 그럼 우리 궁금하죠? 이 니고데모 어떻게 됐을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이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하고 막 공격하고 하는 그때 니고데모가 갑자기 나서서 50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의 죄를 특정하지도 않으면서 왜 명확한 죄가 드러난 것도 없는데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을 두둔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내진 않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분명하죠. 처음에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자기 자리 때문에 밤에 몰래 왔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고 예수 믿는 게 드러나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 두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니고데모 얘기가 요한복음 끝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직후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밝히는 거예요. 설령 내 자리를 잃더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을 숨길 수 없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자기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이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차곡차곡 이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자리 잡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설령 내 자리 잃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나 예수님으로 충분해.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 목마르든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주님께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라고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목마름이 해결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가 더 있어요. 38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여기에 강이 있습니다. 강은 아까 앞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샘물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샘물과 강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샘물은 고여 있는 거죠. 근데 강은 흘러가는 거죠. 샘물은 고여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생물을 살리죠. 그런데 강은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는 곳마다 살려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샘물도 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면서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했냐면 그 배에서라고 했거든요. 그 배에서. 그럼 그 배는 누구 배냐? 누구 배입니까? 그 앞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뭘까요? 그 다음 39절 보면 딱 나옵니다. 이는 생수는 말하는 거죠. 생수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목마름이 해결된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배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배에서, 우리 중심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올 정도일까요? 흘러나온다는 말은 충만해서 넘치고 넘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충만해서 이 안에서 넘쳐나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꿈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믿어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 또 하나는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목마름이 해결된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이 성령님이 흘러 넘쳐서 쭉 흘러가는 거. 다른 사람에게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두 번째 기대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야 될 것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한 환상을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성전이 보여요. 성전에 물이 막 들어오더니 물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성전을 채운 물이 성전 밑바닥에서부터 문틈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물이 점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물이 흘러서 어떤 사람의 발목까지 오더니 더 넘쳐서 무릎까지 오더니 허리까지 오더니 온몸을 적실 정도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지배할 정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니 그 다음에 이 물이 더 흘러 어디로 가느냐면 많은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는 데로 나아가요. 여기까지 갑니다. 한번 보세요.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 아라바가 뭘 얘기하느냐면 사해를 얘기합니다. 사해의 다른 이름이 아라바거든요. 사해가 죽은 바다죠. 근데 이 물이 흘러 아라바까지 갔더니 아라바가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이 흘러가서 마치 사해 바다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물이 더 흘러가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겠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사해 같은 바다를 살려내고 더 나아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해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치유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본인만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사해 같은 사람을 살려내.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열매 맺도록 도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치료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목마름이 해결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해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약재료가 되어서 치료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면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우리 성도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